앞선 4절로 1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아무런 실체도 없는, 생명도 없는 무능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조각품에 불과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누구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불완전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조각품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만들고 그 피조물을 향하여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인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만든 그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못하는 인간의 그 한계를 가진 그 손으로 만든 것이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16절로 17절은 이러한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눈, 코, 귀, 입을 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입이 있어도 말할 수도 없고 무엇을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이 있지만 아무런 생기, 호흡이 없는 하나의 단순한 물체, 조각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사람을 도울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신앙적인 믿음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주술적으로 이용하고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죠. 결국 블레셋에게 패하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 이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은 차마 볼 수가 없었기에 그들이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앞에다가 두었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신 다곤이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 얼마나 월등한가 이것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다곤의 신전에 그 다곤의 동상 아래에다가 두었죠. 자기의 신 아래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곤의 그 몸뚱이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꼬꾸라졌죠. 그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그 다음날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시 다곤의 그 동상이 끄꾸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그 얼굴이 땅에 이렇게 닿아 있는데 이번에는 얼굴과 두 손목이 다 잘려서 문지방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 홀로 계신 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 때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도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바알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비를 내려주고 많은 결실을 해준다라고 믿었던 그들의 신 바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 이것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해하며 피를 내면서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결코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으로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상을 의지하고 그것에다가 빈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인은 18절에서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18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것을 만든 자, 우상을 만든 자, 그리고 우상에 의지하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을 붙드는 자는 우상과 같게 된다. 우상과 같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처럼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 대화 나눌 수도 없는 그러한 헛된 것에 빠지게 되고 그 헛된 삶이 되고 헛된 생명이 된다. 생기 없는, 생명력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조각한 우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해, 달, 이런 것에, 그리고 나무, 이런 것에 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일본은 모든 것이 다 신이다. 그래서 우상이 100만 개도 더 되는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개, 고양이도 우상이고 벼룩도 우상이고 다 천지 다 우상 그 덩어리, 그것이 저 일본의 실체인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손으로 만들거나 우리가 피조 세계의 주인공인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든 또 다른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이들도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것뿐만 아니라 점쟁이, 무당 이런 것에 찾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고 새해가 밝아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다닌다라는 분도 한 20, 30% 또는 30, 40% 이런 통계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런 기록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무당에 깨점 보는 곳에 사주 관상 보는 곳에 이렇게 찾아가는 이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자기의 미래를 한번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장이, 무당 이런 자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과거에 어떠한 것이 있었다, 이 정도는 그 귀신도 어둠의 영도 그렇게 맞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장래는 어떻게 될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고 그렇게 새롭게 펼쳐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머리를 조아리고 섬기는 어리석은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뿐이겠습니까? 우상화된 것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심지어 저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우상도 엘로힘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상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기한 그 엘로힘의 단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아할 수가 있는데 궁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만든 하나님, 이것이 우상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우선순위에 둔 내가 만든 하나님,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뜻받들고 그 물질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우선이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귀뿐만 아니라 명예가,
권세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성공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도에 이렇게 이런 것이 이념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 어떠한 특정 후보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이념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은 싸움 박질이 나고,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움 박질이 나는 이유는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또는 자녀가 내 계획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간음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우상이고, 이런 것에 매이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이 우상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서 지금 병들어서 골마 터져 가고 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골골거리고 나약한 가운데 있고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처럼 그런 것을 우선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 기쁨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이요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진정한 도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히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어떠한 것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